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고 있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핵심적인 단초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 유명한 1절 말씀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니 이들이 소유하고 또 이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 본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몇 사람들을 이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벨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에녹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급한 인물이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세 인물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언급을 했던 노아 이야기 속에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고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횟수로 보면은 한 120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 배를 지었다 하는 것이죠. 무슨 홍수가 당시에 내린 것도 아니고 기상이변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또 어찌 보면은 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여겨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을 방주 짓는 일에 집중을 한 인물, 이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120년 뒤에 어떠한 그 대규모의 사건, 그러니까 뭐 노아의 식구들과 방주에 올라탄 짐승들 외에는 다 멸절을 하는 그런 뭐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것은 인류의 거의 멸종에 가까운 그런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120년 전에 듣고, 그리고는 그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120년 정도 걸린 것이지만은 그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것에 대한 그 확실한 것을 자신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약에 나와 있는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한 인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그 노아의 방주에 관한 내용, 물론 이것은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들이 원 역사라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들 창세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비가 다 그치고, 그리고는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산에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산 이름이 대충은 알고 계시죠?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8장 4절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다 그치고 또 땅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고는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 그 뒤에 그것이 뭐 다시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떠서 어디로 갔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저 아라랏산의 그 방주의 흔적이 뭐 있다 또는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그냥 산 하나가 아니고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그냥 아라랏산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그 아라랏산들 그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외국의 성경책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아라랏산들, 실제적으로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 있는 이란하고도 국경이 맞닿아 있고,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인 아르메니아하고도 국경이 맞닿아 있는 터키 땅에 이 아라랏산이 대아라랏산 또 소아라랏산, 그렇게 이제 봉우리로 따지면은 두 봉우리의 큰 산들이 연이어 있는 것을 이제 그건 사실이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대아라랏산의 높이는 한 5,200m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백두산보다도 2배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 대아라랏산, 5,100 몇십 미터인데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약 5,200m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대아라랏산이 있고, 그리고는 연이어가지고 소아라랏산은 3,000m가 넘는 그런 산봉우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건 정확한 자료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 뭐 또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을 기초를 해가지고 이런 것에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아라랏산에 방주의 흔적이 남아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방주 모양으로 뭐가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형태들을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방주를 지을 때 길이를 300규빗으로 이제 길이를 잡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00규빗이면은 길이가 약 135m 정도. 이게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손 여기 가운데 제일 긴 손가락 끄트머리부터 여기 팔뒤꿈치까지. 요게 이제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덩치에 따라도 이게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45cm부터 50cm 사이를 한 규빗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300규빗 그러면은 135m 정도, 45cm를 한 규빗으로 따질 때에 135m 정도의 길이 그렇게 나옵니다. 폭이 한 22점 몇 메타, 23m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300규빗이 135m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찾아낸 방주의 흔적, 그 배 끝에서 끝까지 배라고 여겨지는 그곳의 길이를 재면은 거의 비슷하게 130m 정도 되는 길이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배의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습,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배 모양이에요. 앞에가 좀 뾰족하고 가운데 배가 불룩하고 뒤에도 뾰족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아라랏산에 이제 이게 노아의 방주 흔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제 그 배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겼어요.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나무들이 화석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돌무더기처럼 이렇게 배 모양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 방주의 모양을 따져보면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냥 박스형입니다. 박스형. 바지선처럼 근데 뭐 반듯하게 생긴. 그러니까 길이와 폭의 비율이 약 6대1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 또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뭐 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시간에도 잠깐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겠지만은 마치 모세가 나일강변에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띄워졌을 때에 배 모양이 아니고 상자 모양이거든요. 상자 모양. 근데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나 또 노아의 방주를 부르는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상자 모양, 상자 모양. 그렇다고 본다면 아라랏산에 이게 노아의 방주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흔적이 성경에 기록하고 맞느냐라고 할 때는 또 상당한 논란이 있기도 하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그 노아는 120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격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방주를 지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태워진 짐승들이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생명의 보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믿을 만한 분이 하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은 우리들이 해낼 정도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래 방주를 지어라 또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뭐 갈대아우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그가 믿을 만한 분의 말씀 명령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따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믿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닌데,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뭐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미신에 가까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 시간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 차이가 참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우리가 무슨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완벽한 무슨 학자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고 또 쓸 줄 알고 연구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라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나온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신덩어리 그쪽이냐, 아니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냐,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왜곡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흔들리기가 쉬운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두 번째 단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단락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읽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언급한 분이다. 그렇게 평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로마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뭐 반지라고 한다면은 이 로마서는 그 반지, 보석 반지인데 이 보석 반지의 보석을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한단 말이죠.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한다면 보석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로마서라고 그래요.
로마서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서 1장 17절 그게 이제 보석 중에서도 보석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거 만약에 빠져버리면 우리도 뭐 구약을 의지하고 있는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유대교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가톨릭도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이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개혁교회 정신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회의 본격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이신칭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으로만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 전에도 학생들에게 무수히 가르치고 뭐 강해를 하고 설교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말하자면은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했을 터인데 이제 로마 가톨릭의 저 타락상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의 문에다가 95개의 논제를 써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틴 루터가 무슨 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겠소,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요, 내가 1세대요, 뭐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95개 논제를 붙인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거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 독일의 그 말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번역을 해놓은 신약 성경, 그것이 이제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서 막 그게 인쇄가 되고, 그전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쓴다든지 뭐 아주 느린 방법을 통해서 책 하나 만들면 그 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것인데, 그게 인쇄술이 그게 발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막 번져나가고 거기에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 정신이 강조되는 그 사상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번져나가게 되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불일듯 일어난 것 아닙니까? 원래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관을 비교할 때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도 많이 좁혀졌어요. 많이 좁혀졌는데 아직도 좁혀지지 아니하는 그 교회의 어떤 예전의 한 분야가 뭐냐 하면은 성만찬 분야입니다. 성만찬 분야. 그거는 아무리 그것은 좁히려고 해도 안 좁혀져요. 가톨릭은 그 빵과 포도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여기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좁혀지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이신칭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청주제일교회 교인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할 때 한 해 동안에 거의 이런 걸 가지고 전교인 신앙수련회 하고 여러 행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신칭의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의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바로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뭘 가지고 기준을 삼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느 지도자 시절에 주어진 거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과 율법은 주로 모세 시절에 주어진 거죠. 모세 시절에. 따져봅시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을 낳은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도 400년이 넘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때는 몇백 년이 지난 뒤에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율법이 주어지기도 한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쭉 이야기하면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자리를 하는데, 분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율법도 주어지기 전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물이 되었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년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율법도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그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바울도 아브라함을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을 네 번째 인물로 이제 등장을 시켰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8절부터 16절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을 거명을 하고 거론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땅에 관한 것. 원래가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거기서 이제 하란 땅으로 잠시 옮겼다가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 거기가 고향입니다. 늘 이제 언급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하던 말하자면 상인 또는 조각을 했든 만들었던 철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간에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우상
우상으로부터 해가지고 공공장소에 또는 신전에 들어갈 만한 규모의 큰 우상까지. 그 얘기 항상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밖을 외출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그 우상들을 잘 지키라고 그래 놨더니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우상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 부서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찌게 된 일인가 하고 아들을 채근을 하니까 저 우상 중에 한 개 우상이 나머지 우상들을 다 두들겨 부셨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서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했던 그런 집안이었다. 아마 이것은 가업으로 대대로 이어받았던 직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게 갈대 우루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우리 인류 문명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입니다. 거기.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항상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곳.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의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고도로 발달이 된 문명권 하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 이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무조건 떠나는 것,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것, 창세기 12장 내용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서 떠난지도 모르고 떠나는 것, 그거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고향,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이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곳을 떠나는 것,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이방 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방 땅. 바벨론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수리아 문명도 마찬가지고요. 비슷비슷한 지역들입니다.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주하는 과정에 대해 창세기에는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분명치 않고 방향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신뢰라고 하는 말. 믿을 수 없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신뢰를 갖지 아니하면 못 떠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믿음을 보여준 사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 사람,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아직도 갈 바를 모르는 상태였지만은 이미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은 미래의 일이 주어진 거예요. 앞당겨진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독일어 번역에 보면 그는 분명한 신뢰라고. 그것도 그게 진리이고 또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아브라함에게 대입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한다면은 뭐 이제 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내용, 그게 뭘까? 부활이죠, 부활. 부활. 이게 가장 큰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셨습니까? 아직 안 한 거잖아요. 단지 약속으로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영어 표기로 하면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not yet.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고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앞당겨지는 것이고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활이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매우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깊이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성. 뭐 영성이다, 영적이다 그러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주어지지 아니한 부활의 삶이지만은 약속으로 우리들이 받은 그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삶, 그걸 깊은 영성을 가지고 훈련된 영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미신 덩어리로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왜 이 약속이 근거 있는 약속인 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 스스로가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하고요, 사이비 이단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실되게 신앙의 삶을 또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이비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를 못해요. 주관적인 성찰이 빠져버린 주관적인 믿음에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네, 여기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면요, 단계라기보다도 여러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역사적인 검증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무조건 다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태도인데요. 역사적인 검증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검증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의 바른 신앙 고백, 성서 해석, 또 역사적인 검증, 신학적인 검증 이런 것들을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여잡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이게 기독교 주류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작업도 2000년 내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도 심해요.
그러나 논쟁은 심하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검증이나 신학적인 검증이나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기독교 진리의 세계는 확장되지는 거죠. 든든해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적당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은요. 갓 개척을 한 교회 교인들하고 우리 교회처럼 122년의 역사 속에 있는 교인들하고는요. 이렇게 목회자 눈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검증이 된 수많은 100년이 넘는 시간들 속에서 많은 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진 교회들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을 때 올바로 살아남는 거예요. 숫자만 많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살아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은요, 한번 확 풍파가 닥치면요, 그대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대로 쪼개져요. 제가 20몇 년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쪼개질 뻔한 위기도 얼마나 많았게요. 나는 힘들어도 우리 교인들은 전혀 요동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검증이. 바로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의 부인 사라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라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남성 중심으로 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굳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라는 믿음이 있었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라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11절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무슨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읽혀지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천막 뒤에서 듣고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근데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냥 비웃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비웃었다. 그랬던 사람. 남편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러 가는 데에도 사라는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와 있어요. 남성 중심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교회 장례식이 나게 되면은 가끔 본문으로 선택하는 내용이 오늘 이 11장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모두 다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청주 제일교회 믿음은 검증이 된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늘 명심하시고 또 그 검증의 과정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으로 검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믿음을 충실하게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도 그랬지만은 히브리서 기록자도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삶으로 영위되고 있는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